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그 길을 알려주시며 또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을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되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전합니다. 뭐냐면은 여기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처음에 31절에 나옵니다. 근데 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마 지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좀 떠나서 생명을 좀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찬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돕고자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보면은 바리새인들 몇몇이 와서 예수님을 이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다 할 것이고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은 그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힘이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에 바로 그 힘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또 그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그게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한 여자 교수의 책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은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이제 그런 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면서 또 힘이 있는 그 여성 학자고 교수이신데, 이분이 이제 연구한 내용들을 잘 보면은 참 그게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속에 있대요. 당연하죠. 그 두려움들이 이 안에 있는데 그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찾아내는 방법들이 바로 혐오라는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이렇게 화장실을 멀리 두잖아요. 왜냐면은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병균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병원균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장실을 멀리 둡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혐오하는 혐오의 물건으로 혹은 혐오의 장소로 여기는 것이죠. 화장실을 멀리 두고 또 돼지우리를 멀리 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은 저 멀리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냄새, 거기서 나오는 모양,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고 혐오하게 돼 있습니다. 싫어하고 혐오하는데, 그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이 그런 장소와 또 어떤 대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장소와 대상을 넘어서 그 근본적인 싫어한 혐오의 감정들이 바로 사람에게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어떤 그 냄새가 난다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들이 퍼져가면서 유대인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 그 사람들이 혐오할 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내고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사 누스바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 그런 소문들을 내고 미워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어떤 것에 노출이 돼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막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다른 것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점점점 사회가 역사적으로 이제 커지기도 하고 사회가 발전을 하고 변화가 되면서 어떤 결론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되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흑인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흑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하는 일들이 그 미국 사회 안에서도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나타나는 일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뭐냐면,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할까? 그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그 사람들 안에, 내면적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대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으로 앞에 있는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그 심리적 기제가 발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이게 결국에는 민족 갈등, 또 종교 간의 갈등, 또 혹은 뭐 인종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유발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으면 그 두려움이 결국에 만들어내는 세계는 지옥과 같은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으면은 그 두려움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심리적으로 깊이 뒤져보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갈등이 확산되고 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마사누스바움의 이 논리를 뒤집어서 보면 내가 만약에 두려움이 없으면요 갈등이 별로 없어져요. 어떤 사람과의 그 혐오의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저쪽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혐오의 감정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예수님이 살고자 하신다면 빨리 정리해서 지금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위에서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사역과 일을 다 감당하고 그 모든 걸 통과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엔 두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마사누스바움의 그 이야기처럼 두려움이 없는 그 존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혐오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타자들과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용서의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겠다. 나는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난 내 사역을 끝까지 다 해내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곧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걸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 자신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당당한 용기와 힘이 있으신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 법을 벗어난 곳에서 죽음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안에서 선지자가 죽는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곧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안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며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34절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듯이 흩어지는 수많은 병아리 같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모아서 품에 안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들을 수도 없이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곧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여서 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밖으로 자꾸 도망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다른 민족과 다르게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그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에 선택받은 민족 중에 더 민족 중에 민족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모으려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말씀 통해 알게 됩니다.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귀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눈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 텐데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속상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아무런 작용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제가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다음에 그대로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분명히 그 시간 같이 들었는데도 그 들었던 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수업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잘 안 듣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예루살렘아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치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다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장소로 가버리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뜻과 전혀 다른 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내시지만도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용기와 또 힘을 가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다고 하는 것은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왜 두려우냐면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알면 안 두려워요. 어떤 사건을 내가 다 경험해서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일에 대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루하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운 사건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곧 죄성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뭘 모르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도 그 제안을 못 받아들여요. 그건 하나님 이야기일 뿐이지 내 인생에 그거와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제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그걸 반복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 살다가 어떤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 못 듣기도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마감될 때마다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거예요. 다 내가 믿는 방식이 맞고 내가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맞고 내가 다 아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별로 원치를 않게 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걸 이 34절을 보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품 안에 넣으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원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치 않고 주님과 떨어져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떨어지려고 자꾸 하는 이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뭔가 행복한 삶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멀리 떠나면은 자기 혼자 스스로 잘 살 것 같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면은 뭔가 될 것 같은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결국엔 그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떨어져 살면은 잘 살 것 같은데 떨어져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그 결론이 되는 바는 바로 뭐냐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여서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자가 될 때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집이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자녀로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 소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걸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처음에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떠나시라 그랬어요. 그죠?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피하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잘 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느끼게 됩니다. 목회를 이제 제가 지금 한 횟수로 치면은 한 대략 전도사까지 치면 한 30년 돼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된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처음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처음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사람이 교회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제 사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 습관과 또 이런 반복적인 버릇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제가 하나님 만나서 결단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한 그 처음의 시작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그 처음 만나는 처음의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여 따르기 시작하고 이러면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고 적음과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또 낮추고 하는 거에 흔들리질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처음의 뜻을 끝까지 완수하여 가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걸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잘 안 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나를 돌아보게 돼요. 제가 감신대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갈 때 새벽에 시험 보러 들어가면서 이 거룩한 땅에 저 같은 죄인이 여기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그 올라가는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 아무도 없어서 좌우를 둘러본 다음에 이 새벽에 혼자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 학교를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 일 하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목회를 처음에 나가서 시골 교회에 담임자로 가서 그때 또 그 교회 담임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또 결단한 그 결단의 기도가 아직까지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 한 일주일 동안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 이제는 목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이 목사로 살려고 하니 이제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결단이 있어서 그거를 제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럴 때 그때 당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랐죠. 그죠?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 또 무슨 일이 나에게서 어떻게 벌어질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만 그 당시에 더 컸던 건 뭐냐면 심한 두려움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결단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결단이 제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곧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라 생각할 테니 하나님 이 결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결단을 지켜서 끝까지 그 결단대로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조금 바뀌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이 조건이 바뀌면요 금방 사람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마음을 다시 갖다 놓고 처음 마음으로 돌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은가 이 생각이 막 들어요. 처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은가.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은 마음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그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방식대로 살 때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게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께서 그때부터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같이 처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각오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그 경험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방향으로 와서 지금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대로 있을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변한 걸 봐요. 상황이 이러니까 또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 걸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또 분들도 많이 봐요. 어떤 장로님도 처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또 변해요. 또 어떤 권사님도 처음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한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는 세월과 상황이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놓는 거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도망가라 그런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기를 바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결단을 안 하세요. 나는 끝까지 사역을 할 것이고 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며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이고 이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일이 없노라 하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실 거라 말씀을 하시는 걸 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처음과 끝이 똑같았다는 뜻이에요. 똑같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돕냐? 성령이 어떤 사람을 돕냐? 바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을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그 사람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가 아무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처음에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되게끔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래서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과 그 첫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잘 붙드시고
제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일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첫사랑의 감동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같으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서 있는 목사와 또 장로는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처음과 끝이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황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며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